모세는 120년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 번이나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첫 번째는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두려움에 가득 찬 마음으로 혼자서 도망치듯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다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탈출하는 모세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이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애굽의 그 바로 왕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이긴 후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무엇이 모세라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탈출하게 만들었을까? 40년의 세월이 모세를 성숙하게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는 지기도 세월도 뛰어넘는 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사건이었던 것이죠. 40세에 그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그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혼자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비록 목동의 신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면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에 대해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그들은 약 6개월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는데 1년 6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오늘날 성전의 기초가 되는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즉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이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모세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그러므로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어떤 모습인지요? 첫째로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특징은 거룩한 곳으로 성별되어진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디 선생이 설교를 하다가 컵을 손에 들고 컵 안에 공기를 빼는 방법을 아는 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공기 펌프로 공기를 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무디 선생은 그렇게 해서 컵 안이 진공 상태가 되면 컵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 손에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붓게 됩니다. 그러자 컵 안에 공기가 사라지죠. 공기든 물이든 컵 안에는 무언가로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역시 비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아놓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주인을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탐욕과 자랑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마귀의 종로를 타는 죄인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약식 세례를 주는 교회가 많은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그 세례는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 예식이었습니다. 물에 온몸을 담금으로 인해서 나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라고 하는 영생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근데 어느 교회에서 청년이 세례를 받는데 자꾸 오른손을 물 밖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손을 물속으로 눌러 넣어도 자꾸만 그 청년은 내놓는 것이죠. 아니 청년 왜 이래요? 그러자 그 청년은 이 손이 세례를 받으면 나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저는 소매치기니까요. 이 손이 세례를 받고 나면 소매치기를 못할 텐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청년이 대답했다고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몽땅 성령에 잠겨서 거룩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부분적인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각종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이 예배 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선한 행위로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술이나 마약과 같은 나쁜 것으로 채우거나 음행이나 노름이나 오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악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늘 경건하게 가꾸고 사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당시 유행하는 욕이 있었는데 고린티아 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매춘 행위를 하다는 뜻으로 널리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대개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고린도는 온 세상이 알아주는 향락의 도시였던 것이죠. 아프로디트라고 하는 음란의 여신을 섬기면서 그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곤 했던 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가 일반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런 행위를 따라하는 고린도화 되어진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가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교회의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적 송사를 만들어가며 아볼로파냐 바알파냐 하는 그런 파당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적 기준과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방해를 받고 영혼 구원과 같은 그런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만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 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매한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지방색이 있고 교회에서도 학력을 내세우고 신분을 따라 대우하고 경쟁심이 많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참 거슬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이 참 좋은 것은 알겠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화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진 잘못된 믿음이 참된 예배를 가로막고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는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겨서 멸망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전에서 여인들을 겁탈했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 저들을 쳐서 비참하게 죽게 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 예배 드리는 성전이 귀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로 여기면서 성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드리는 곳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나이 25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됩니다. 하원 의원에 당선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야지 않겠나. 당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수도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하는 찬송 가사를 쓴 존 뉴턴 목사님에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적어서 상담을 원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존 뉴턴 목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옵니다. 그 답장 안에는 당신은 소명받은 정치인입니다. 당신은 정치가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치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일생을 헌신하십시오. 결국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고 추진하면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해서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복권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법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 퇴치를 위해서 힘쓰고 남자들의 검투제도를 폐지하는 등 그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의 직분 속에서 감당했던 사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난 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전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고생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성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의 몸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의 몸을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몸은 더 이상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닌 몸을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군인이 훈련이 너무 고되니까 훈련에 빠지기 위해서 장기를 부렸습니다. 자신의 새끼 발가락에 자해를 입힌 것이죠. 그래서 고장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병사의 잘못을 알아낸 상관이 그를 영창에 보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 기물 훼손죄였습니다. 군인은 몸 전체가 국가를 위해서 바쳐진 몸인데 그 몸을 훼손했으니 국가 기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파손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인이 있는 물건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도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 또 성전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아름다운 교제, 간절한 기도, 헌신적인 구제, 열정적인 전도 등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했던 것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까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먹지 않겠다고 우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고난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하게 되고요.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한 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데반 같은 집사를 죽이는 일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나? 복음적 삶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교회 신앙의 회복과 올바른 신앙적 삶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시고 모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행형에 있다는 말입니다.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을 가보면 땅이 파헤쳐지고 그 건축 자재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으면서 아주 그 주위가 많이 지저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많은 흠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몇 년 전 많은 교회 수와 정말 오래된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앉은 식탁 주위로 몰려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즐거운 전신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 중진 되시는 성도분과 다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은 참 성격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장로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웃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심각한 내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런 장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런 장로를 불평하는 그러한 성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티는 보는데 자신의 들보를 보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리 중에 있고 지어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몸에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가까이 떨어진다고 하죠. 반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그 5배 정도의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 속이 따뜻해져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냉정하고 차가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따뜻한 믿음을 나누는 교제가 또한 건강한 교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예배하는 주의 성전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또한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창립 4주년을 맞는 늘 푸른 교회가 더욱 푸르러지고 주의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창립 4주년을 맞는 늘 푸른 교회가 더 위대한 꿈을 꾸고 더 푸르러지고 더 귀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